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28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제 성령 집회 때 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여러분들 물론 매번 그런 은혜가 있긴 하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좀 이렇게 꽤 눈물을 주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고 또 우리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고 이렇게 오늘 또 이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는 가운데 이 강단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실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을 제 인위적으로 흘리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감정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이 준비하고 전할 때 일단 눈물이 임하면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 영적인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도 너무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주님이 눈물을 주셨다. 그건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결코 인간적인 눈물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의 마음이 이렇게 임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 감정이 매이지 않고 오늘 말씀 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떤 심각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고난 만나는 거 당연한 거로 생각하라,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만의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좀 심각한 고민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심한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물론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을 만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어쩔 때는 혼란스럽기도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안 만나지 않았을까, 이럴 생각도 듭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분명한 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만나니까,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니까 그것이 혼란스럽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주세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함은 있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죄 지을 때도 있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다가 지금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도 알아요. 내가 주님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너무 큰 고난, 정말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이제 28장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전제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뭘 순종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저 로마에까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여러분들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7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사도 바울은 비록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이 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어떤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죽을 수 있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요. 그러면 광풍 안 만나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폭풍을 좀 만나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정도의 광풍을 만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유라굴로 광풍은 여러분 사도행 27장에서 뭐라 했죠? 이거는 거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광풍이었대도요. 왜 하필이면 이런 죽음과도 같은 광풍을 만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구해줄 거야.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참 바울은 너무 귀한 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바울도 이 고난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울에게 뭘 약속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배에 탄 사람들을 지켜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 탄 배는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바다에 표류하다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한 섬에 걸리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이 한 섬이 바로 뭐예요? 멜리데 섬.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이 어떤 섬이냐면 그 로마 밑에 시실리 섬이라고 있는데 그 섬 바로 아래 있는 섬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난 분들, 주님이 어떤 은혜 주신지 아세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유라굴로 강풍 같은 죽을 수 있는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 적용합니다. 바울, 주님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바울,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와 배에 탄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해요? 멜리데라는 섬에 여러분들 상륙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으로 인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용훈 목사님이 시편 27편 말씀, 그 찬양 가사가 있는 그거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제가 노래 실력만 되면 노래를 부를 텐데 저는 그건 하질 않습니다. 뭐죠? 우리 나의 평생에 정말 이렇게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는 이 시편 127편에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고난 해결해주세요. 이건 두 번째예요.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요, 먼저 이 고난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구하기보다 먼저입니다.
주님의 얼굴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해요. 왠지 아세요? 고난을 만나도, 심지어 중 같은 고난을 만나도 주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면 지금 내게는 고난이 이겨지거든요. 그 순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해요. 바로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과 친밀함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깊을 때 제일 먼저 기도가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 함께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임재는 뭐냐면요,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게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람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람눈이 열리면서 그 주님의 그 다스리심, 주님으로 충만함,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이기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요. 이런 사람만이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은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 만난데도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걸 계속 얘기해요. 자, 여러분 또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상륙했어요.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너무 잘해줘요. 왜 잘해준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 원주민들도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니까 배는 난파가 됐어요. 배는 난파가 됐어요. 근데 저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이 원주민들은요, 어떤 사람이 죽음 같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으면 신이 저들을 기뻐해서 구원해 줬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발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음 같은 사람들이 배가 난파됐는데 다 살아서 자기들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신이 돌봐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배는 난파됐대도요, 헤엄치면서 멜리데 섬에 오니까 추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여러분들, 이 바울 일행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적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적대할 수 있는데도 친절하게 베풀어줘요. 불을 피워주고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줘요. 여러분, 뭐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들 그 이제 춥다 보니까 자기 함께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본인이 직접 나무를 날라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남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 함께한 사람들이 추위 가운데 바다를 헤엄쳐서 와서,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여러분들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줬는데, 바울은 자신이 나무가지를 모아가지고 바울도 여러분들 불을 피우는 일에 도와요.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그만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묶음을 모아왔는데, 그래서 그걸 불에다 던졌는데 이 나뭇가지에 독사 한 마리가 거기서 동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독사가 바울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 불 속에 딱 던지니까 이 독사가 그 동면하고 있다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니까 아 뜨거 하면서, 물론 아 뜨거 말은 안 했겠죠. 갑자기 나를 뭐 이 뜨거운 불에 넣은 게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바울을 확 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상태로 대롱대롱 바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원주민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을 물은 그 독사는요, 독이 강한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 원주민들은 경험상 저 독사에게 물린 바울은 반드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섬사람들이 그 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멜리데성 원주민들이 믿는 미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누가 죽음 같은 위기에서 살려주는 건, 신이 저 사람이 뭘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려준 거야. 그리고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독사에 물리는 어떤 그런 위험을 당해 저 사람은 특별히 어떤 그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살인 행위를 했으면 그들이 믿던 신이 있었어요. 정의의 여신. 오늘 말씀에서는 정의의 여신이라는데 바로 네메시스라는 정의의 여신이 바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람은 독사에게서 물려서 죽게 하는 심판을 행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요? 바울이 바다에서 살아나온 걸 보고 바울에게 잘해줬다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거 보면서 아이고, 저 바울이, 저 사람이 분명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 거야. 그래서 정의 여신인 네메시스가 저 바울을 독사에게 물리게 해서 심판한 거야. 벌 받은 거야. 여러분 졸지 바울이 여러분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여기까지 좀 보죠. 바울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 살펴주려고 나뭇가지도 모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왜 바울이 왜 여러분 뱀에 물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독사에게 물리는 이 어려움을 그 276명 중에,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 바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사랑해요.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요. 다른 사람을 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 애꿎게 여러분들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죽을 수 있는 위기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5절 6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요 독사에 물렸는데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언제 죽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조금도 상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바울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참 사람들이 진짜 변덕스럽죠. 조금 전까지는 살인자다 했다가 또 이제는 또 신이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바울이 비록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해에 받지 않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근데 우리도 나만의 독사에게 물릴 것 같은 어려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병으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가정의 어떤 문제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물질로도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어떤 해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다시 뭐라고 고백하죠? 앞부분은 분위기가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굿,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의의 길이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다윗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3절에 나오거든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의의 길을 갔는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해받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독사에게 물릴 수 있어요. 병이라는, 물질이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또 사람이라는, 나만의 여러분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여러분, 또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도 해받지 않는 걸 보니까 마침 그 멜리데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추장으로, 이렇게 추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잘 대해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보블리오에게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병은요, 말라리아 병을 말합니다. 고열로 인해서 이건 죽을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이질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보블리오의 그 아버지를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해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 멜리드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오니까 바울이 또 이들에게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단순히 주님이 바울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고쳤구나, 이게 아니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뱀을 집어를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이 손 얹지 나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마치 바울처럼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여러분 독사에게도 물리고 이런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든 내 주변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광고했었잖아요. 이번에 한국 엠마오 가는 길 여자 117개 이렇게 엠마오 가는 준비 모임이 엠마오 가는 길 이번에 모집했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이번에 4명의 여자 성도님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어요. 한 4명까지는 여러분들 그래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그래도 감사한데,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선한 목자에서 엠마오 가는 길 준비 모임을 가져요. 이걸 섬기는 목회자들과 그 준비하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바로 어제입니다. 그 모임을 다녀왔어요. 그 모임을 다녀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엠마오 가는 길을 준비하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어르신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주된 관심이 뭐냐면, 얘기를 나누다가 다들 저기 뭐야 건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괜히 몸에 물이 생겨서 병 생겨. 하면서 아주 건강에 대한 것이 아주, 그래서 그 주된 얘기였어요. 여러분,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무리하면 병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무리해서 이런 병도 걸렸고 이런 병도 걸렸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어른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막내예요. 할렐루야. 막내요, 막내 목사. 그러면서 저보고, 왕정호 목사님 보니까 저기 목사님도 건강관리 잘해야 돼. 너무 목회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가 큰일 나. 이런 오해 없이 들으세요. 너무 성도들 신방도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 괜히 또 건강에 문제 생겨.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받았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방학을 줬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예배도 안 나와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저도 제가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나. 갑자기 여러분, 제가 저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다가 나 지금 새벽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무리해서 병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해서 요즘에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마음 주어서 이렇게 기회 되면 전화드리고 신방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너무 대충 이거 세게 해야 되는, 대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건강을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무리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건강에 해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나눌 수 없지만요, 저는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도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했고 굉장히 약했어요. 좀 결혼할 때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만 아내에게 이상한 약속을 했어요. 오늘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제가 아내가 결혼하면,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업어주겠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업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아내를 업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결혼식 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약속한 대로 아내를 업어주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사실은 굉장히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난날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 왜 건강에 어려움이 없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분명 한 가지는요, 제가 주님과 정말 동행만 하잖아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니까 무리하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저를 무리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절대로 저를 무리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그냥 그렇게만 하면 경에 여러분, 주님은 저를 정말 지켜주더라고요. 정말 건강에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 가지세요. 주님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지금 가고 계세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해받지 않도록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분도 계속해서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10절 말씀 그냥 곧바로 읽을게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 27장도 그렇고 28장도 그렇고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 사도행 27장에서는 우리가 알죠. 다들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자기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릴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알죠? 그 배에 탄 그 배에 있는 그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여러분 구명정 이렇게 놓고 자기들만 살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여러분 죄수를 죽이려고 했죠. 어쨌든 여러분들 바울은요, 배에 탄 사람들이 바로 누가 타고 있었죠? 죄수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짐승처럼 여기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인간적으로 나쁜 놈들 자기들만 살려고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사공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저들도 다 살려야 된다고. 결국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 살려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경에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후한 예로 대접하면서 결국에는 배를 탈 수 있도록 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서 결국에 오늘 말씀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로마로 가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가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성경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탓하지 마세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여러분 가족들 탓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정에서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 그렇고 28장에서 그렇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서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동행 바르게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의 근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복 자체예요. 그 사람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이 바울이 여러분들 또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 또 뭐라고 말해요?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복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가정의 복덩이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덩이인 줄 아세요? 교회에 근심거리가 있고 복덩이가 있어요. 근심거리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근심거리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 사람은 복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28편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가정에서 가정에서 그 가장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세요? 너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 바로 뭐예요?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하시잖아요. 소중하잖아요. 내가 가족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바울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있어요. 물론 설교도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요. 그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생히 유기성 목사님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진리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산 증인이 저에겐 필요한데, 감사하게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에 사역하실 때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함께했던 이들 중에 정말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너무도 힘들게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는지를 옆에서 봤어요. 다 나눌 수 없지만 목사님이 처음에 선언문제 교실 때 머리가 완전히 까맸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은퇴하시더라 머리가 하얘시잖아요. 여러분, 흔적이거든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그걸 순종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 통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교회가 은혜를 받는 걸 봤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사랑만 하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바보처럼 보여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사랑만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울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 통해서 교회든 어디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제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한 번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어머니가 혼자서 가정을 지켜가신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재혼하라고, 재혼하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럴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걸 기억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원아, 엄마가 아빠 포기하고 재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아버지가 1년에 몇 번씩은 집에 오셨거든요. 엄마, 나는 아빠가 여전히 좋아. 내 아빠가 좋아. 엄마, 재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에 재혼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재혼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의 가정을 지키란 마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할 때 정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받아주셨어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인간으로
저희 어머니에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였지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하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는 말씀을 늘 읽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로 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는 분이세요. 결국엔 저희 아버지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놀랍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3남매 있잖아요. 누나, 저 남동생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걸 저희 3남매가 똑똑히 봤거든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엄마 저기 못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요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엄마가 다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그래서 저도 한때 여러분들 철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가정을 지켰더니 좋은 일이 있었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 고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전화해서 정환아 엄마도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때 좀 철이 들어서 예 어머니 저는 어머니 어떤 말씀 못 들어요. 어머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결국에는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가정을 지키는 길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순종 통해 저희 아버지 구원 받았고요. 저희 3남매요.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합니다. 어머니를 봐서라도 절대 잘못된 길 못 가고 다 지금 여러분들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각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경 나를 통해서 가족들 주변 사람들 복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 남동생이 그래요. 여러분 제 남동생이 대학 교수거든요. 형 나 솔직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내 길을 너무 열어주셔. 이번에도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대학교 정교수를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 도대체 뭐 때문인가? 내가 말했지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너나 나는 엄마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핵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건 간단히 나누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까 말했듯이 독사에 물리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거 있어요.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이 보블리오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멜리데에 있었던 보블리오는요 전승에 의하면 멜리데 교회 최초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멜리던 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예배드리던 장소인 바로 지하 묘진 카타콤이 발견되면서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증거가 나오게 하셨어요.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고난 당했잖아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더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멜리셈을 떠나서 로마로 가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누려요.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해서 분명히 재판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요.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유가 허락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뭐예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로마 백부장 율리오를 포함해서 로마 군인들 275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면서 바울을 신뢰하게 되면서 바울을 신뢰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신뢰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도, 로마에 가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갈 때도요, 감옥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복음 마음껏 못 전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로마서 28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국에 뭐요? 바울이 당한 고난, 유라굴로 궁풍 만났죠. 독사에게 물렸죠.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 준 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인정하게 되면서 바울을 신뢰해주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합력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고난 당해도요, 바울처럼 고난, 유라굴로 강풍, 독색이 물린 이 고난이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로마에서 전할 수 있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까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죄 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죄로 인한 썩은 열매, 뼈아픈 열매를 맺게 되지만, 정말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바로 여기서 선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반드시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뭐예요? 약속을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고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사연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는데 이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세요. 특별히 성도님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아픕니다.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 차량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그 이사 간 곳으로 가게 되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이분이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오시나. 근데 이번에 우리 저랑 이사람 전사님이 신방 가서 이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냐면 새벽 4시쯤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로는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거리래요. 달려가면 거기를 달려간대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조금은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30분까지 달려간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차를 타고 거기서 차 타고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래요. 새벽 기도를 가야 본인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 성도님이 새벽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어쨌든 여러분들 새벽 시간을 30분을 달려가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 이분이 드린 기도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말씀드려요. 성도님이 새벽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종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예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한 그 이야기가 좀 떠올라서 이제 그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그 성도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새벽마다 나오게 해서 새벽에 30분을 달려서 나오는 제가 사실 그 성도님 때문에 제가 결단 하나 했어요. 저 새벽 기도 항상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은 또 잘해 주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차도 있거든요. 집도 훨씬 더 가깝거든요. 성도는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순종하려고 새벽에 그 30분 가까이를 달리면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새벽에 피곤하다고 잠을 자겠어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정말 그런 성도를 생각하면 새벽에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너 그렇게 새벽기도 된다고 병들지 않대요. 오히려 새벽기도 안 드리고 그냥 피곤하다고 푹 자면 오히려 그게 더 무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얘기라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목포에 가면요,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인데 이 백동조 목사님의 그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듣고 제 마음에 평생 새겨지게 하시는데 제가 그 새벽마다 그 정말 달려서 오는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백동조 목사님의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도 고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너무도 가난했대요. 가난했대요. 그런데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가 여기는 어떤 사람에 의해 전도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이 어머니가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거 하나의 인생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새벽 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그냥 생명같이 여기고 드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동재 목사님이 아마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의 어머니가 다른 집사님께 돈을 빌린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목사님이 너무 기도에 회의가 들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자기 어머니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기도로 산대요. 새벽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고 하시는 분이에요. 금요철학기도 생명같이 여기시는 분인데 그런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아들 학비도 못 해주는데 그 자기 어머니에게 학비를 불려준 그 여자 집사님은 자기 아버지 기도를 별로 안 하더래요. 기도를 별로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하면 뭐하나. 우리 어머니 기도해도 이렇게 집 가난하고 저 집사님은 기도 안 해도 저렇게 돈 많고 이게 뭔가 기도의 회의가 들더래요.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어느 날 이 백동재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나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란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엄마는 이제부터 집에서 기도하란다. 집에서 그래서 당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그 어머니 통곡한 소리가 이 백동재 목사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무에게 집사가 저보고 기도해도 별거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어떤 교인이 이 백동재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드리고 금요철에 기도드려도 여전히 집은 가난하고 여전히 잘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아유 저렇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우 기도 저분을 보면 기도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누가 했나 봐요. 순간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 기도 안 하게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교회를 기도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성통곡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백동주 목사님, 왜 어머니 또 이렇게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집에서는 아무래도 기도가 안 돼. 교회 가야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 수도 있으니까 다시 새벽 기도, 철야 기도에 모든 걸 거세요. 그리고 백동주 목사님의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기도하다가 경인 집 여전히 가난하고 열매 보지 못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백동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당신이 목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더래요. 설교할 때 말할 수 없는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고, 목회할 때 정말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네 어머니 기도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다 기억하셔서 백동주 목사님이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밝을 때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자, 성도님들, 우리 5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성도님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 있다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해받지 않도록 보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니 나를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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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 고난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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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난 이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게 주신 주의 약속, 내가 그토록 바라는 너무도 간절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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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비록 고난을 만나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소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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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약속을 이루어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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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10절 말씀과 시편 128편 1절 3절 말씀 같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진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만 하게 하소서. 가족들이 연약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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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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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만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허물있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수시로 마귀가 분열시켜요. 교회는 수시로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들 목회자 성도들 여러분 이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대로 갔다가 교회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죄 많이 졌어요. 우리 해도도 너무 많이 예수님께 죄 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변화되고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성, 무엇보다 나부터도 그렇고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사랑만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만 하는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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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목회자 성도들이 다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왕이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겠사오니 내게 있는 이 고난이 합력해서 선으로 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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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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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고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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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님들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끝까지 기도할 힘을 주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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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